촉화됩니다. 2026년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요. 내심 무슨 말씀을 전해달라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눠야 되겠다는 감동을 하나님이 함께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또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한식교에서 늘 다루는 말씀이고 늘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또 새해 첫 주일 예배에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또 깨달아지는 것 같아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보통 기본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잖아요. 저도 어려서 젊어서 인터넷으로 아니면 카세트 테이프로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듣고 배웠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많은 것을 깨달았고 또 알아가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서 더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귀는 너무나 커져서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어서 웬만한 말씀을 들어도 별로 감동이 되지 않는 성도들의 삶이 되었다. 그래서 더 좋은 설교, 더 은혜스러운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마음의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만큼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믿는 것만큼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삶으로 증명되게 돼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는 거는 많으나 믿고 행하는 것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낮아져야 되는 걸 알면서도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제가 탁구를 이렇게 치다 보면 저도 그랬고 어려서 탁구를 이렇게 치다 보면 잘 치는 사람 만나면 제일 궁금한 게 어려운 서브를 배우고 싶어요. 좀 서브 하나 좀 가르쳐 달라고. 그리고 또 보면 커트 또 어떻게 하는지 또 배우고 싶어. 또 보다 보면 어떤 분이 탁구를 치는데 드라이브를 치는데 막 탁구 다이 밑에서부터 공을 끌어올려가지고 막 웅 떠가지고 떨어지는데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 드라이브를 배우려고 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요. 커트도 배우고 드라이브도 배우고 스매싱도 배우고 다 했는데 뭐가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커트는 하지만 제대로 먹힌 커트가 없고요. 드라이브는 하는데 다 네트에 걸리고요. 또 스매싱 하는데 스매싱 하는 것마다 또 다 날아가고요. 여러분 왜 안 되는가 아십니까? 기본기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폼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본 이 폼이 제대로 돼 있어야 거기에 커트도 드라이브도 스매싱도 다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토요일날 탁구장에 가서 아이들하고 탁구를 치는데 한 분이 탁구 자동기계에서 치시는데
폼이 완전히 테니스를 치시더라고요. 라켓 옆으로 잡고 두 손으로 치시는데, 아니 탁구장에 와서 두 손으로 테니스 치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의아스러운데 그게 그분한테는 편한 거예요. 테니스 치던 그 습관으로 치니까 잘 들어가니까. 그렇게 치면 탁구 절대 못 배웁니다. 탁구는 허리 숙이고 경리하는 것처럼 스매싱을 끌어올려야 되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이 기본기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저것도 다 배웠는데 아무것도 아닌 탁구 선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그래요. 신앙의 기본기를 다져가면서 배워 쌓아나가야 되는데 저기 가니까 또 좋은 말씀, 또 저기 가니까 좋은 말씀, 좋은 말씀만 잔뜩 채웠는데 실제로 내게 남아있는 건 별로 없는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훌륭한 피아니스트들은요. 그 어려운 모차르트나 쇼팽의 곡들을 연주하기 전에 뭐 하십니까? 네.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피아노 건반 연습하는데 1시간 연습한다는 거예요. 이 손 풀고 손에 이거 긴장을 풀어주고 이게 저절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손목을 풀고 손가락 푸는 걸 1시간 동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타격 연습하기 전에 운동장 뭐 30분, 1시간 돌고요. 체력 훈련 1시간 하고 그러고 실전이 아니라 그 연습 경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배팅 연습만 막 30분씩 하고 상처내 막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쌓이면 능력이 되고 실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력이 쌓인 곳에 또 다른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실력을 나아가는 거죠. 저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한식교회가 2026년도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 정석, 기본기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마귀를 대적하는 싸움 이렇게 성경에 써 있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이라 되어 있지만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갈등이 보이는 혈과 육,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통치자들, 지배하는 자들, 심지어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요즘에 정치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렇게 법정을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이 실제 거기 나가서 그런 일을 한 사람은 맞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를 통제하고 그를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왜 문제냐? 그 사람의 지시를 따라서 부하들이 그거 수행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궁극적으로는 그 배후 세력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들, 수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이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는 것들과의 전쟁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존재와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이 문제도
저는 영적으로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은 그들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권세,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되어 있어요. 누굴 대적하기 위해요? 마귀의 간괴. 여러분, 마귀는 이름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마귀를 사단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마귀가 사단인데 또 다른 이름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그것을 옛 뱀이라고 말합니다. 옛 뱀. 근데 왜 뱀인데 옛 뱀이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했던 그 뱀을 옛 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뱀 자체는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한 짐승에 불과해요. 근데 그 뱀의 뒤에서 역사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마귀인 거예요. 그게 사단인 거예요. 만일 하와가 그 뱀이 마귀의 조종을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좀 더 경계하지 않았을까요?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더라면 주의를 갖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보이는 현실과 현상이 우리는 그게 리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있는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른다면,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린 진정한 의미에서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살펴보세요. 그 모든 역사는요, 영적 전투의 역사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와를 유혹했던 뱀, 그 배후에 있었던 마귀가 결국은 이 하와를 속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주받게 된다고요.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은 또 어땠을까요? 니무롯이라는 존재는 당시에 걸출한 영웅이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인데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도 우리는 끄떡없어. 그리고 하늘까지 탑을 쌓자. 이렇게 나간 게 니무롯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 그런데 성경은 그것도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투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 유다는 요한복음 13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를 판 게 유다가 아니라 유다의 생각에다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성경에 저는 마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가룟 유다를 마귀라고 지칭하세요. 예수님이. 왜? 마귀에 지배당하고 있는 존재예요. 마치 옛 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매일매일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우리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밤새 그물질을 했는데요.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갈릴리 호수는 밤에 불빛이 없을 때 그때 낮은 곳에 그물을 탁 내리면 그물이 빨리 내려가면서 물고기들은 빛이 없으니까 그물이 내려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바닥에 딱 따면 이제 거기 걸리는 거죠. 그럼 그것을 싹 쓸어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베드로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침을 맞아서 보니까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너 배를 좀 써야 되겠어. 그리고 베드로 배에서 말씀을 전하신 후에 베드로한테 명령하십니다. 베드로야 자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 목수인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 그물을 내려야지 낮에 그것도 깊은 곳에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근데 놀라운 이 베드로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예수님 당신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대낮에. 솔직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당신 말을 내가 할 텐데 보세요. 한 마리도 못 잡나? 내가 어제 허탕친 거 예수님 보세요. 그러고 내린 거예요. 이거 성경에 안 써 있는데 유추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보세요. 그물을 내렸어요. 그런데 물고기가요. 가득 실린 거예요. 이건 어떤 현상일까요?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누구의 명령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물고기가 그물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이걸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그 그물이 가득 채운 물고기를 싣고 들어온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왜?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아유 저분이 뭘 몰라서 나한테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저분이 명령하는데 내가 말은 안 들을 수 없고 내가 순종해볼게. 그리고 내렸는데 정말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느낀 건요. 섬뜩함이에요. 야 저분 누구야? 이거 무슨 일이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저분이 말씀에 능력이 있나? 여러분 물고기를 잡는 일이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제가 그 어떤 신앙인하고 토론을 하는데 그거는 비유지 그게 실제겠어요. 어떻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겠어요.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 5개 내놓으니까 옆에 있던 어른들도 부끄러워서 좀 내놔다 보니까 많이 나온 거지 그게 무슨 오병이어의 기적이 실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는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세요. 구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300명의 군사로 13만 명의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무기 가지 말고 항아리에 횃불 들고 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는데 횃불 항아리에 담아갖고 나가는 게 이게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인가요? 근데 기드온은 대단하게 기드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항아리에 정말 횃불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몇 명이요? 300명이. 처음에 몇 명이었다고요? 3만 명이. 근데 이것도 많아. 10,000명 빼, 10,000명 빼 이렇게 다 빼고 300명만 남기고 여러분 300용사 영화 있잖아요. 그 기드온 얘기를 못 따서 만든 거잖아요. 그 300용사가 13만 명에 나가는데 횃불에 항아리를 들고 나가는데 그 전쟁에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세요. 어떻게 승리하죠?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외쳤는데 그 고함 소리에
거기 있던 아말렉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서로 막 칼을 치고 막 서로 죽여갖고 승리하는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십니까? 여리고성 무너진 것도 여러분 거기 다이나마이트 뭐 터트려서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7바퀴 돌고 나팔을 불면서 와 하고 외쳤더니 그 1m 큐빗인 성벽이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것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건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3차원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4차원 세계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예요. 4차원 넘어 있는 하나님의 실력을 우리에게 보여준 역사가 뭐예요? 성경의 역사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오셨을까? 왜 베드로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을까? 이 모든 것이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왜 주님이 보여주셨고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영적인 전쟁을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시죠? 여러분 거기에 골리앗이 다윗이 막 몽둥이 들고 날려오는 걸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지금 개 잡으러 오냐?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골리앗을 향해서 외친 말이 이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리고 돌메지를 던졌는데요. 그게 정확하게 이마에 박혀서 죽어요. 단 한 방에. 근데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야기일까? 여러분 그 돌이 얼마나 강하고 힘있게 날아가고 정확하게 꽂혔으면 그 한 번에 골리앗이 죽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덩어리에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믿음에 역사하신 거예요. 골리앗은 칼과 창으로 나왔어요.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왔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왜? 영적인 전쟁을 누구보다 잘하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구약에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전쟁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영적인 전투고 영적인 세계를 발견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믿음이란 영적인 분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불어 사용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예요. 기도한다, 믿음으로 예배한다, 이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받으시고 이것에 역사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인식해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은 그 이유가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이 마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권투를 하는데요. 눈 가리고 나는 싸우고 상대는 눈 뜨고 싸운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아무리 그렇게 실력이 대단하지 않아도요. 눈 감고 싸우는 사람하고 눈 뜨고 싸우는 사람하고는 경기가 잘 안 되잖아요. 어쩌다 한 방 맞으면 쓰러지겠지만 네.
사단과의 전쟁인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없으면 어떻게 그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 싸울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혈과 육, 사람 보이는 현실과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창세기 그 뱀으로부터 출발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되고, 다 영적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얘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우리의 눈은 늘 현실의 문제에 못 박혀 있어요. 아이, 저 인간이 왜 저래? 아이, 저는 왜 이런 사건이 내게 벌어진 거야? 다 눈에 보이는 것과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어요.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계속 무너지고 무너졌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사단의 계기를 몰라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이 악한 영의 이 사단의 계기를 우리가 몰라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나오잖아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가 관계를 갖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싸우려면 우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죠. 영적인 파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2026년 우리 사랑하는 한식교회가 이런 영적 파워를 회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성경을 많이 한다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느냐?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태권도 교본을 달달 외우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기본은 태백, 뭐 금강, 뭐 다 배웠어요. 다 책으로 달달 외웠어요. 실전합시다. 나오세요. 네, 흰 띠한테도 질 거예요. 노란 띠한테도 질 거예요. 왜? 머리로 하는 것은 힘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 배운 것을 실전에서 사용하고 경험하면서 쌓여진 이것이 실력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은 것이 다가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고 경험할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백날 하고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세계를 믿고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고 사단의 계계를 분별해서 싸우는 이 실전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늘 마귀의 계계에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2026년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현실에 있는 문제들을 믿음으로 풀어냈고 영적으로 이겨냈어요. 이삭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팝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에서 양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목숨과 같은 게 뭐죠? 우물이잖아요. 우물을 파면 옆에 있는 이웃, 현지인이 뺏어요. 야, 이 우물 우리 조상 거야. 이걸로 뺏어요. 그러면 이 이삭이 분명히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 싸워요. 그냥 뺏겨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팝니다.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파니까 거기서 또 우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또 그들이 와서 또 우물을 뺏어가요. 야, 이 우물도 우리 거야. 그리고 뺏어요. 저 같으면 자식들이 건방진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뺏겨요. 아니,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한테는 집에서 기른 군사가 330명이 있어요. 전투에 능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안 싸워요. 그리고 또 그것을 뺏기는데 또 그 다음번에 또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또 나타나서 야, 이거 우리 거야. 그리고 뺏어가요. 근데 다윗이 이삭이 놀라운 건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신뢰해요. 우리 같으면 인간적으로 풀겠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걸 또 뺏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네 번째 우물을 파는데 그 우물을 뺏었던 사람들이 이삭한테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삭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 우리 불가침 조약을 맺자. 우리 화친을 맺자. 왜? 아, 이거 안 뺏는 거야? 왠지 알아?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들이 이삭한테 와서 하는 말이 너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봤다. 그러니 우리 화친을 맺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인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사람과 싸우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을 해요. 그들 뒤에 있는 악한 사단과 전쟁을 해요.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뒤에 있는 악한 세력들을 제어해 주세요. 이 가운데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제어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기도 같죠? 이게 성경적 기도예요. 왜? 영적인 세계를 아니까. 영적인 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이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키는 거예요. 너의 싸움, 보이는 사람들, 보이는 환경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움이니 너희는 그 마귀를 대적하라. 근데 그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와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타이슨과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마이크 타이슨과. 그럼 준비해야 되잖아요. 준비해도 안 될 판인데 마이크 타이슨과 내가 준비를 한다고 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길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요. 마이크 타이슨과 같은 이 마귀를 우리가 싸우려면 우리에게 힘이 필요하잖아요. 그 마귀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라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이 영적 승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주님 안에서 그분의 진액을 먹으면서 그분의 은혜를 먹으면서 우리가 그의 힘으로 강건해지는 이 일이 되어지지 않으면 마귀를 대적할 수 없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본문처럼 주 안에서의 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신교회 성도들이 이 세 가지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이 터지면 이 사건 뒤에 마귀가 무엇을 공격하는 거지? 사단이 무엇을 역사하는 거지? 여러분, 그것을 둘러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장기를 두면 상대팀이 마가 움직이면 마가 왔네? 마가 이걸 먹으려는 게 뭐지?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주 초보자예요. 그렇죠? 마가 와서 막길만 보는 사람은 초보자예요. 그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은 마가 나간 이유가 있어요. 단순히 마가 나가서 뭘 먹는 건 아주 기본적이고 그거는 사실 실력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아요. 마가 움직였을 때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다른 의도가 그 안에 두수, 세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는 현실 속에서 그 보이는 문제를 바라보면 초보적인 아주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근데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사단의 괴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사람은 실력 있는 크리스찬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마귀의 전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은 첫 번째 뭐예요? 주 안에 거하는 일을 우리가 행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느냐? 주님 안에 거하지 않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려고 안 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경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돼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내를 복종시키기까지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주 안에 거하기 위해 해야 될 전제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그릇에 맛있는 음식을 담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더러운 오물이 있는데 거기다 아주 보물 같은 보물을 담아주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그 그릇을 깨끗이 청소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의 죄,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철저히 회개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힘을,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일어나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적이 얼마나 되나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의 삶에, 우리 나라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살아가고 있나요? 오늘 성경은 그것을 기억하라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마귀를 기억해라. 그것과 싸우는 것이 우리의 전쟁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덧입혀지는 길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